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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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대로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령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장영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몸은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만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이 코로나로 인하여 곳곳이 비워져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귀한 성전에 은혜 광성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주의 자녀임을 때때로 망각하고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도 한낮의 밝음과 한밤의 어둠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당연한 진리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면서 치밀했던 규제들이 사라져가고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시간들도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듯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상황을 가리며 삼겹줄 같았던 교제가 끊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두려움에 앞섭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익숙해져 우리 신앙 생활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오히려 주께 매달리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은 확진자들의 치료를 주관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로하옵소서. 애쓰는 방역당국과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의 지친 마음을 살펴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취업생물생,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서로 정죄하며 분노하고 원망하는 문화가 팽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타적인 배려보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삐뚤어진 세상의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뒤로하고 주의 사명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 그리고 국내의 조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딛고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의
모든 시간을 주님 지키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광송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를 빼고서는 단 한순간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고인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은혜의 광송교회가 성령이 강림하는 교회 되어 주가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되어 지역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일에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 되도록 주님 힘 주옵소서. 귀한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삶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의 영을 강건케 하옵소서. 악한 세력들의 영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각자 속한 처소에서 부족함 없이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현장에서 일의 결과가 아닌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자녀로 주께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에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옷자락에도 만져 병을 고치길 원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간절함으로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삶의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유일한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안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장을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칠로 선하와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일전에 어느 한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병들이 지키고 있는 정문을 지나서 부대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큰 돌로 만들어 놓은 표지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장소 또는 그곳을 상징하는 이런 조형물이 표지석이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표지석을 헌물해 주셔서 이제 새로 뚫리는 도로 쪽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금요일 날 세우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한 주를 늦췄습니다. 이처럼 이 표지석이라는 것은 한 그 장소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데, 이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표지석을 보니까 일기당천이라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군대기 때문에 이런 일기당천이라 이런 걸 쓸만하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일당백이라 이런 표현에 익숙합니다. 한 명이 100명을 당한다. 그런데 그 군대는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편으로 이 부대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명이 2명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명이 아니라 1000명까지 상대하는 부대를 상징하고 있으니 그 부대원들의 훈련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대는 이렇게 우리 부대만큼만은 한 명이 1000명을 당하는 강력한 부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 1000명을 상대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2명을 상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기당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전의 전쟁에서는 일기당천도 가능할 것이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까닭은 이 일기당천이라는 것은 한 명의 기병이 여러 1000명을 상대하는 거니까 기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을 힘입어서 싸우다 보면 또 예전에는 재래식 무기다 보니까 1000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기당천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다.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러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에 겨워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금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세상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일기당천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 다 되셔서 일기당천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일기당천하는 축복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돼서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가 힘들으니까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록된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기당천의 축복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듯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고 행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로나 좌로나라는 표현과 좌로나 우로나라는 표현 중에서 어떠한 표현이 더 익숙하십니까?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더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신명기서나 사무엘서나 잠언이나 좌로나 우로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서만큼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성경들은 다 좌로나 우로나 쓰여져 있는데 왜 유독 여호수아서만큼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순서를 바꿨겠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석들을 살펴보는데 설명하는 주석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를 시작하니까 신명기에서 쓴 모세는 왼손잡이고 여호수아는 오른손잡이라서 우로나 좌로나 시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이 잘 안 돼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정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책들은 다 좌로나 우로나 설명하는데 여호수아서만큼만 우로나 좌로나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제가 일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날 큰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부터 계속적으로 좌로나 우로나를 설명하다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면서 순서를 바꾼 것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나갈 때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인사는 하고 나가지만 조심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흘려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서부터 계속 강조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하실 때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좌로나 우로나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다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일기당천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얘기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는데 올해부터는 한글날이 주말이 끼게 되면은 월요일까지도 쉴 수 있는 대체 공휴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까? 여러분, 한글날 이렇게 쉬는 거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저만 행복한 것 같은데 하루를 더 쉴 수 있다라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쓰는 문자를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휴일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또 나라가 세워진 날이라든지 독립한 날, 이런 날들을 공휴일로 삼지 문자 만든 날을 공휴일로 삼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하면서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공휴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소리로 나오는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는 언어로 변경하면서 온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이런 문자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의 문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일기당천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었든지 또 이 기록된 이 말씀 내 임의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문자로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일기당천하는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이런 축복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일기당천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당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전 성도님을 대상으로 해서 쪽복음 필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8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은혜가 많이 넘쳤는데 제가 쪽복음 필사대회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 9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이 필사가 12월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부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쪽복음이라 명칭 지어서 한 곳만이라도 필사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초대 선교사님들이 쪽복음 전한 것을 생각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짧은 성경책이라도 한 권 택해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는 한 권짜리 성경도 있다. 한 장짜리.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빌레몬서도 1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성경들은 성경책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넉 달 동안 우리가 한 장을 못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게 쪽복음 필사대회입니다. 12월 달에 시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필사대에 동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비록 우리가 다 쓰지는 못해도 성경을 필사하니까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 왜 은혜가 넘칩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필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집중하게 되면 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한 간증 기사가 나온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분은 화가 출신인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늦게 만난 하나님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필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여서 필사를 목판 필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필사하는 것도 힘든데 목판에다가 새기면서 성경 말씀을 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판으로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다 쓰려면은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잡아가지고 3년을 해야지만 한 권을 목판에 새겨서 필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필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몇 번씩 읽고 필사를 하게 되고 목판으로 새기게 되고 또 정신이 맑아야지만 실수를 안 하니까 새벽에 아침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택하여서 하루에 4시간씩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판 필사를 하면서 은혜 받은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 목판 필사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필사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과 나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 있다라는 것. 그 옆에 끼어드는 모든 잡생각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쓰는 나까지 잊어버리고 말씀만 남게 되더라. 성경 필사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새기다 보니까 말씀만 남게 되더라. 나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말씀만 남게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남달랐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기당천하는 능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기당천하는 축복자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는 게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뜻을 다하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마음을 다하는 건지 어떤 게 힘을 다하는 건지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양자택일을 한 상황이 됐을 때 재물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택하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일기당천하는 능력자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모호한 개념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자가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행한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조카 롯을 아들같이 여기면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하란 그리고 가나안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오게 되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이 비좁아가지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하여 가라. 그러면 나는 너가 택하고 남은 나머지 장소에서 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부터 같이 행동했던 그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조카 롯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물이 넉넉하니 그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물이 넉넉한 땅,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택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일기당천의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란했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기당천하는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주님의 보혈로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힘입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거주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물로 받은 땅에서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힘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일기당천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도 10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후 3시부터 진행하는 청년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부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우리 김숙경 소장님 모시고 미취학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구글 미트로 비대면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기당천하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